제가 약간 냉정하게 말씀을 드렸던 건 그런 메시지나 주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스킬을 갖추는 게 더 먼저 거기에 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설픈 건 쉽게 소구되지 않습니다. 네, 두런두런 인터뷰 장수환 감독님 두 번째 시간은요, 가벼우면서도 영화 외적인 이야기 조금 더 보태서 또 감독님과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감독님 일단 일부에서 밝혔지만 감독님 우리나라 특수효과 1세대 분으로 아주 유명하신데요. 특수효과에서 감독으로까지 지금 이게 영역이 확장된 거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한데요. 물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부터 감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는데요. 어설프게 되느니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훌륭한 감독이 될 수 없다면 훌륭한 스텝으로라도 영화에 기여하고 역할을 해볼 수 있겠다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 일을 하면서 데뷔작이 은퇴작인 감독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된 거예요. 준비를 정말 제대로 해서 잘할 수 있겠다 싶지 않으면 함부로 하겠다고 나서지 않는다는 마음이 더 곤고해졌거든요. 이제 시간이 꽤 흐르면서 이제는 좀 해볼 만하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잘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이제 그제 시작한 거죠. 그 즈음이 그러니까 10년 전인 거죠? 네, 2015년에 이 작품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결심한 건 2013년부터였습니다. 그러면 왜 그 중에서도 애니가 되고 왜 성경 이야기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이걸로 하겠다라고 선정하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이제 크리스찬이시지만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성경 이야기를 만들겠다 하면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성경 이야기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슨 대단한 막 사명감, 소명의식 이렇게 출발한 건 아니었고요. 처음엔 좀 전략적 사고를 해봤던 겁니다. 영화 VFX를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떤 시각적인 비주얼적인 표현은 충분히 잘할 만한 기술력과 경험은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영화로 제가 데뷔를 한다 그러면 적은 제작비로 재능을 입증할 만한 정도의 기회를 이제 갖게 되는 건데, 그러면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창작적 능력을 발휘하려면 애니메이션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 애니메이션은 실사영화보다 더 열악한 거죠. 영유아물에 특화되어 있고 제작비가 한 5, 60억 이내에 만들어져야 되는, 그건 저한테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을 하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역량으로 미국의 메이저 스튜디오급은 아니어도 최소한 북미 시장에서 와이드 릴리즈 될 만한 완성도는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리지널 창작물로는 무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작 베이스에서 찾아보자. 그래서 수많은 이제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퍼블릭 도메인에서 찾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디킨스가 쓴 The Life of Our Lord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크리스찬이 아니었으면 그 책은 선택되어지지 않았겠죠. 이런 책도 있나 보다 하고 치웠을 텐데, 제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 책이 이제 특히 꽂힌 거죠. 어렸을 때부터 디킨스를 워낙 좋아해서 디킨스의 모든 소설을 전 다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책이 있는지 존재도 몰랐던 거거든요. 그것도 좀 저한테 좀 당황스러운 면이었고, 근데 읽어보니까 이게 좀 지나치게 도덕주의적 관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점을 내가 수용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다만 디킨스가 자기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준다는 이 포맷 자체는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아버지와 아들이 이걸 통해서 어떤 갈등의 요소가 사라지고 관계가 회복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이 결국은 이 복음의 중요 서사잖아요. 그래서 같은 서사 안에서 메타포가 연결되겠다 이러면서 이걸 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부에서 얘기했듯이 수백 편의 이미 영화 시나리오나 현장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림이 그려지신 거죠. 네, 머릿속에 시나리오 구상이 대략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장 조사를 해본 거죠. 북미는 선교도들이 세운 나라니까 기독교 미디어가 되게 많이 발전해 있고 시장도 꽤 큰 거예요. 특히나 기독교 콘텐츠가 북아판권 시장이 굉장히 커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잃은 사례가 거의 없더라고요. 특히 극장에서 개봉됐던 영화 중에는 단 한 편도 손실이 난 작품이 없었어요. 회수되는데 시간은 오래 걸릴지언정 이건 해볼 수 있겠다, 괜찮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준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이거 너무 제가 감당하기엔 큰 게였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부터 해서 기왕에 만들어지는 거면 이제까지 누구도 만들지 못했던 건데 이게 만들어지려면 진짜 허투루 만들어져서는 안 되고 부끄럽지 않은 완성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다음 세대까지 보여질 영화다라는 생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네. 이 성경 이야기의 어려움이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의 어려움은 그렇다고 새롭게 하면 항의가 들어와요. 이거 성경에 어딨냐고. 근데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아는 내용이면서도 신학적으로 안전해야 되고, 근데 그렇다고 안전하기만 한 영화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접점을 어떻게 잡으려고 하셨어요? 이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저한테 가장 큰 어려움이었죠. 그래서 이제 연출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신학적으로는 절대로 건드려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그 창작자로서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대입하는데 되게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디킨스가 이야기해주는 형식 안에서의 변화를 좀 주려고 했었던 거고요. 월터가 2000년 전의 세상으로 가서 예수님하고 직접적인 어떤 접점이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 시대에 가서 되게 많은 어떤 행동들을 하지만 예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과 역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하고는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월터랑 눈을 서로 마주친다거나, 그리고 이집트에서 돌아오는 어린 예수가 월터랑 서로 마주보면서 미소를 짓죠. 그리고 심지어 고양이 윌라한테 이렇게 손을 내밀고 이런 장면까지 있습니다. 그리고는 6월절 파트 이야기할 때 12살 나이에 예수가 지나가면서 역시 또 월터를 바라보는 장면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직접적으로 월터가 나서려고 하는 걸 이렇게 손으로 막는 장면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접점을 만들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월터의 볼을 쓰다듬는 못자국이 있는 손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것뿐만 아니라 영화적 흥미를 일으키기 위해서 되게 그 어떤 샷을 연출하거나 이야기의 호흡을 만든다거나 어떤 시각적인 스펙타클한 요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들을 가미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 스토리 자체로 놓고 들어가기보다 중간에 이 월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월터가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의 그 감정과 변화를 관객들이 그 자체를 따라가는 것도 또 다른 영화적 재미를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도 중요한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창작적인 자유 안에서 어떤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1차원적으로 그냥 너무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강요받고 설교한다는 인상을 받게 돼요. 근데 저는 이 작품을 보는 관객들이 내가 강요받고 설교받는다는 느낌을 안 들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표현을 하는 것들은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을 했죠. 물론 연대기순으로 발생하는 어떤 이벤트, 사건들은 이제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하더라도 그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을 전달하기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드러운 방식으로 유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그렇게 묘사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설교가 아니잖아요. 설교라면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그걸 해석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겠지만 영화는 그렇게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영화를 잘못 이해하신 몇몇 목회자분들은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무언가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휘 호킨스가 되게 느슨하고 말랑말랑한 그런 작품이라고 또 굉장히 공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화라는 매체가 어떤 매체인지에 대한 성격이 이해도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영화 혹은 어린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이라는 매체적 특징을 생각해 보면 저희 영화는 굉장히 노골적인 편이에요, 사실은. 정말 직접적이고 되게 성서에 입각해서 진짜 순도가 되게 높은 편인데 그것조차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 미디어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되게 생각보다 많이 낮으시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시대가 많이 변함에 따라서 저희가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미디어를 활용하는 그 중요도가 굉장히 더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매체의 특성과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좀 더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늘 강단에 서서 그냥 말씀을 강론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냐. 그거에 무엇보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외의 어떤 수단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는 자세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콘텐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콘텐츠들은 바로바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도 좋은데 또 다른 콘텐츠들은 레이어가 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얘기해 주셨듯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충분히 이것들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파악되지 않지만 조금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면 그 안에 있는 많은 메타포와 의미들이 그 기품들을 찾아내는 데서 오는 그 콘텐츠를 경험하는 또 다른 방식이잖아요. 저희가 왜 K-팝이나 이런 것도 보면 그냥 보는 분들은 모르지만 K-팝을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보면 예를 들면 뭐 BTS나 이런 사람들의 가사, 뭐 여러 가지 뮤직비디오에 나와 있던 상징들을 팬들이 계속 세계관을 따라가면서 알아가고 그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찾아가면서 그것들 안에서의 새로운 그 유니버스가 형성되어지는 과정도 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기독교 콘텐츠라는 것 안에서도 1차원적으로 직접적으로 교훈적으로 가는 거는 또 이미 설교에서 선포되어지는데 그걸 굳이 영화에서 재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에서 그런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뭔가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술은 예술로서의 어떤 표현의 양식과 형식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시를 표현할 때 저희가 이 노란색 컵 이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 컵에 대한 묘사를 하면 컵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거든요. 예. 누군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서정적으로 시적 허용과 언어 안에서 어떨 때는 완전히 반대적인 의미나 표현들을 쓰는데 사실은 다른 의미를 함포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런 건 예를 들자면 너무나 많죠. 음악적으로도 회화적으로도 그렇고 영화도 마찬가지거든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되게 간단하게 1차원적인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레이어를 계속 벗겨내다 보면 다양한 의도와 의미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게 만들어내는 게 진짜 완성도가 높은 컨텐츠거든요. 네, 저희가 짠맛 하나만 단맛 하나만 그건 음식이고 요리라고 볼 수 없죠. 굉장히 풍성한 다양한 재료와 조리법을 통해서 풍성한 맛을 끄집어내는 그래서 파인다이닝으로 갈수록 조리의 방식과 깊이가 되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므로 그만한 가치를 인정받는 거죠. 저는 영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킹 오브 킹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 스스로가 미술을 전공하셨고 또 다양한 다독하신 것 같아요. 책이나 여러 가지 문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사에 대한 이해도 깊으신 것 같고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적 동기와 태도 그리고 이걸 혼자 하시지 않으시고 또 신학자들이나 또 한국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깊이 있는 분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계속 검증받으시면서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걸 단순히 순전한 의도 너머에서의 이것을 대중과 만나는 지점에 대한 상업적 마켓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노하우가 쌓인 상태에서의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면들이 숙성된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 빨리 나와도 안 되고. 네, 그만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10년이 걸렸지 싶은데 10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 사이에 제가 신앙적으로도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고 단순히 제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테크닉적인 경험적인 것만으로 이 영화가 만들어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어쩌면 10년 전에 이미 준비가 돼 있었을지 몰라도 제가 이 주제를, 이 소재를 제대로 표현할 만큼의 어떤 이해도, 신앙적 깊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작품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시고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그 사이에 제가 복음에 대한 어떤 본질을 좀 더 확신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간증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너무 다급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당장 바로바로 성과를 내려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야 된다. 저처럼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복음적인 지식이 사실 되게 오래전에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는데, 온전히 제가 받아들이고 깨달아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작품을 진행하는 동안 그 확신이 더 선명해졌거든요. 전 그래서 이 작품을 하면서 내가 얻을 건 다 얻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감독 말씀 드리니까 저도 평소에 그 표현 되게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일하신다. 그렇죠? 시간 속에서도 분명히 일을 하시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의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은 꾸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시간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 경험들이 이제 누적되신 거죠. 그게 지식을 넘어선 지점이에요. 그게 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점이고, 그분이 주권자이심을 저는 확실히 느끼는 건데요. 의외로 그 엘리트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많이 빠지거든요. 이게 논리적인 악의가 잘 맞아 떨어지면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확신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논리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 이제 그 논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 자신의 논리를 더 발전시켜 나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공부를 많이 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는 것이 깨달음에 반드시 유리한 지점은 아니라고 봐요. 네. 오히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들, 신학적인 이해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훨씬 더 구원의 핵심을 더 빨리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신 경우를 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많이 안다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특히나 기독교인의 제일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저는 겸손함인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 속을 들여다보면 저희 안에 얼마나 큰 죄성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저희가 그 회개함, 무릎 꿇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런 자격이나 권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말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거든요.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하고 공격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어떻게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었는지를 한 번쯤은 다시 돌이켜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만큼 감독님이 이 작품 과정에서의 겪으셨던 일들이 그냥 다 고스란히 전해지는 느낌이 좀 들고요. 하나 좀 묻고 싶은 이야기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킹 오브 킹스라는 항해가 맞춰진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 만큼 했다. 내가 이제 한 매듭을 지은 거잖아요. 감독님이. 그러면 이제 이 항해를 시작해서 목적지까지 킹 오브 킹스라는 이제 개봉과 왔는데 어느 정도 준비를 다 해놓은 거죠. 배도 준비되어 있고 다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항해라는 건 결국 이제 바다 위로 가서 목적지를 가는 도중에 내가 이만큼이면 내가 이제 배의 규모, 내가 항해할 수 있는 실력 어느 정도 준비가 되니까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다라는 건 예측 불허의 일들이 벌어졌고 그걸 뚫고 넘어가는 점이 생기잖아요. 근데 돌아보시면 10여 년 여정 중에서 가장 내가 이걸 예측하지 못했었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해 가면서 내가 다음 단계로 내가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이전과 나는 다른 사람이 됐다라는 되게 결정적인 어떤 순간들 있을까요? 이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매 순간이 제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이제 설교에서도 늘 하시는, 계획대로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인간적인 계획 안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것들은 다 박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감독님도. 네, 맞습니다. 내가 아까 서도 얘기했듯이 이만큼이면 애니메이션으로 북미 시장 계산되고 손해보는 거 없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처음 의도 중에 몇 개는 현실화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계획대로 됐다라고 절대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상황이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했어요. 그게 결국은 제가 신앙적으로
발전 성숙의 계기가 된 건데 제가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그때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 안 했죠.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제서야 주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한다라는 건데 이런 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훌륭한 태도처럼 보이거든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주님한테 이제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하나님이 그거 왜 필요한 거죠? 내가 아쉽고 내가 힘들고 내가 할 수 없을 때만 하나님한테 손을 내민다는 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말 그릇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죠. 애초에 처음부터 온전히 주님한테 맡기고 구하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순서가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가치관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무언가가 있는 순간 그건 무조건 우상 숭배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그게 잘못된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계획 안에서 제 인간적인 어떤 최선을 다하는 과정으로 가면 늘 실패하고 늘 좌절하는 상황이었어요. 좌절하면 그제서야 막 울고불고 매달리고 기도하고를 몇 번을 하고 나서야 순서가 잘못됐구나. 이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결정적으로 팬데믹 상황 딱 맞닥뜨렸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딱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하려고 하니까 너무 민망한 거죠. 왜냐? 누구라도 그렇게 선택지 없을 때는 가요. 전쟁터에 무신론자 없다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옆에서 포탄 터지고 죽게 되면 절대자를 향해서 살려달라고 무릎 꿇게 돼 있거든요. 그게 그러면 일반인과 신앙을 가졌다는 저희가 무슨 차이가 있냐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라고 해놓고 세상에서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어느 순간에만 하나님 찾는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도 사실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예. 주중에는 막 세상적으로 살다가 이제 주말에 가서 이제 뭔가 좀 터는 느낌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뭐 이렇게 그때 깨달은 거죠. 순서가 잘못됐었구나.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긴 상황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바들을 해나가는 것.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도하시는 길을 저희가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저는 큰 차이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막 그런 장면들 떠오르네요. 막 베드로 물이 걷다가 막 빠져가는 장면들. 어떻게 보면 언뜻하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사실은. 폭풍우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네. 그 영화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지 않습니다. 다들 막 귀신이다, 유령이다, 저게 뭘까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먼저 알아보고 베드로 부르세요. 그리고 주님을 보고 갈 때는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전에도 폭풍이 있었고 계속 있었는데도 갑자기 시선이 그 풍랑으로 돌아서는 순간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눈길을 다른 데로 옮기는 순간 저희는 물에 빠지게 돼 있는 거죠. 사실 신학적으로 잘 안 다루지만 되게 중요한 시간이 그 3일의 시간이거든요. 3일의 시간 동안은 사실 죽음의 시간이죠. 근데 감독님은 영화에서 그때 표현해 주실 때 이 시선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았던 사람들의 시선에서 예수님이 그 3일의 시간이 등장하잖아요. 인간적인 죽음인데 돌아가시고 어두움이 확 하지만 월터의 시선으로 다시 주님을 체험하게 만들었죠.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감독님 스스로도 제작하시면서 경험하셨던 고백이 되는 거네요. 결국은 거기 장님, 중풍병 환자, 베드로, 나사로 모든 사람들이 결국 제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 그렇죠? 저이면서 월터인. 네. 굉장히 그 안에 담기는 이야기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서사고 사실은 성경 이야기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핵심이니까. 그죠? 그걸 우리가 또 경험하게 만드는 거고. 뭐 제가 특별히 새로운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이게 그게 복음의 본질이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한번 좀 정리하면서요, 감독님. 그러면 이 험난한 여정을 거쳐 오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감독님이 되게 굉장히 의미 있는 기독교 콘텐츠에서 지금보다도 이후에도 영화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예술가들이 분명히 신앙적 의미를 품고서 뭔가 선교적이든 자신의 개인의 신앙 고백이든 기독교적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해보시니까 그 경험 또는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영화가 개봉되고 되게 많은 분들을 제가 뵙게 됐었는데 그분들 중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자기가 이렇게 그 주님의 이야기를 혹은 뭐 기독교적인 신앙을 어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 근데 좀 제가 약간 냉정하게 말씀을 드렸던 건 그런 메시지나 주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스킬을 갖추는 게 더 먼저 거기에 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설픈 건 쉽게 소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피아니스트예요. 악보도 제대로 못 보고 연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무리 깊은 신앙심으로 주님에 대한 표현을 한다고 해도 그 콘서트에 티켓을 끊고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미지를 담으려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이 매체에서 주님을 다룰 때 너무 어설프게 다뤄짐으로써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그 지점은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킹 오브 킹스는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이 보시더라도 컨텐츠 자체로 봤을 때에도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충분히 감동을 줄 수 있고 상업적으로도 훌륭한 작품 만들어야지 일단은 문을 열게 되는 거죠. 아무리 건강하고 몸에 좋은 음식인데도 이게 털 익은 거거나 조리가 제대로 안 돼서 감도 안 맞춰져 있는 거를 사람들한테 먹으러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건강한 재료로 훌륭한 조리를 해서 먹기 정말 좋고 영양가도 그런 음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 좀 덧붙여서 이제 수요과를 하셨고 영상 쪽에 계셨을 때 보셨을 때의 향후적인 전망 또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그 어떤 상업적 전망이라기보다는 이제 해보시면서 느낌이 좀 있잖아요. 내가 향후의 작품도 그렇지만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 아니면 전망? 간략하게 한번 해보시고 질문이 포괄적이라서 아마 네. 답도 포괄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저는 기독교가 그 진리를 수호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속성을 저는 부정하진 않는데요. 세상의 변화에 너무 그 적응이 느리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변화하는 만큼 기독교도 세상을 품고 가려면 그에 맞는 어떤 다양한 어떤 형식과 방식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만 해도 이제 미디어 쪽에서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이제 킹 오브 킹스 같은 영화를 만드는데 그 매체의 특성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이상한 방식으로 공격하고 부정적으로 이제 수용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으셔서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특히나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너무 교회 중심으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연합하고 이런 것들이 의외로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건 지역의 개교회를 말하는 거죠. 맞죠. 사실 뭐 의미로서의 교회야 저희가 다 지체로서의 교회의 한 지체로서 똑같이 같은 교회이긴 한데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당 안에서 이루어진 이 조직들이 그 안에서만 너무 소통하고 교류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좀 폐쇄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그리고 저는 세상에 대해서 이게 죄악시만 하고 자꾸 어떤 판단만 하실 게 아니라 좀 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이 왜 저렇게 하지?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한테 한 걸음이라도 좀 다가올 수 있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병을 진단하고 정확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병원도 필요하지만 공연장도 필요하고 세상에. 맞습니다. 근데 세상에 좀 더 건강하게 병을 치유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위생적인 삶의 태도가 일반화되는 게 병 안 걸리는데 더 유리한 것처럼 교회가 맞아요. 그 집도를 하고 치료를 하는 병원이라고 치면 위생적인 교육을 하고 세상의 거리에 쓰레기를 치우고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문화가 들어왔을 때 얘기한 대로 공원도 필요하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것들을 네,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예, 있어줘야죠. 다양하게 인정하고 유연하게 좀 반응을 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수호한다는 그 강력한 사명감, 소명의식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배타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의미가 중요한데 행위로서 그것을 마치 수호하는 양 착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고. 네. 개봉에 대한 과제 말고 이제 그럼 벌써 창작자시기 때문에 차기작도 준비하시죠? 지금 차기작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당장 다음 작품은 사실 신앙 베이스 작품은 아니고 상업적인 작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제 가치관이 당연히 녹아 들어가겠죠. 그리고 신앙 베이스의 작품을 하나 계획은 하고 있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 작품은 좀 되게 오래 준비를 해서 가려고 합니다. 제가 킹 오브 킹스를 해보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신앙 베이스의 작품을 만드는 게. 그리고 킹 오브 킹스는 제작비를 구해가면서 만들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렸는데 다음 작품은 제작비나 어떤 여건들이 좀 잘 갖춰지고 난 이후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번 킹 오브 킹스라는 좋은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엔 조금 더 수월하게 준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제작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뢰가 아무래도 쌓였기 때문에. 조금은 그렇겠죠?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장성호 감독님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고 이후의 행보도 저희가 같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작품 만들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감독님. 또 오늘도 시간 내주신 것도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감독님. 네, 이상으로 아웃플루언서 두런두런 인터뷰 마치도록 하고요. 또 영상 보시면서 함께 댓글로 또 참여해 주시고 의견 남겨주시고 함께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